잘 지내셨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성도는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또 예배드리면서 재충전하며 그 재충전한 그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재충전하여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1부터 4계명을 나눴고요. 오늘은 5에서 10계명 10가지 그 10번째 계명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 사랑은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경하다의 뜻은요,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아래 모든 위계 질서를 다 파괴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또 상관과 부하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이런 위계 질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어른들은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 꼰대와 같이 이렇게 여기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윗 어른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윗 어른들을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여겨요? 무겁게 여기다.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도 수차례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이 엘리라는 제사장은 좀 영성이 떴던,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비대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홈리였고 하나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역자, 목회자, 이런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자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녀 영적 교육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모태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태에 있을 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던 두 아들의 엘리 제사장이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장에서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엘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순종하였다라면 죽음을 피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평화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영적 지도자와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 장수한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장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준 땅은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도 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냥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복되고 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왜냐? 복 받을 방법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저도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 상처와 원망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많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과 분노가 쉽게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저를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그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무엇인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것이 100만 달란트인데 그것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나에게 마음의 그 아픔을 줬던 아버지를 어떻게 멱살을 잡고 용서를 하라고 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면서 저의 그 나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와 이 땅에서 5년을 함께 지내실지 10년을 함께 지내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지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당신이 변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이 먼저 변해라, 그럼 나도 당신을 이해해 주겠다. 당신이 나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럼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만약 그런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회개받고 용서함 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되기에 예수님한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부모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품어질 수 있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모세는 이미 젊은 시절에 살인을 저질렀죠.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십계명의 살인은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살인뿐만 아니라 말로 상처 주는 것이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 또한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컴퓨터 키보드로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격 살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살인하는 것, 자살하는 것도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생각하고 내뱉는 말들, 죽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죽겠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겠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를 살인하는 그 행위를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몸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의 몸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사울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살인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알랑드롱이라는 아주 정말 잘생긴 배우가 있었죠. 이분은 한 시대를 대표했던 미남 배우였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뇌출혈이 생긴 것이에요. 뇌출혈로 투병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의 그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서 스스로 안락사를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안락사를 결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나이, 특정 시점으로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안락사, 자살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몸을 통해서도 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를 우리가 살아서 해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다른 이를 살인하거나 자신을 스스로 살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치를 주신 계명입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를 가져도 간음이라고 우리 여성분들은 생각합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자매랑 이야기 나누고 조금 웃고 즐기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집에서 큰일 납니다. 절대 말 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적 관계라는 행동과 이 사건이 일어나야지 간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행위뿐만 아니라 간음을 일으키는 생각과 욕망과 그 음욕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다윗은 이미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미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이 간음의 죄는 다른 죄의 성격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가 성적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성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간음죄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리는 무서운 죄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간통죄를 지어도 간통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그냥 간통남이 집안에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무단 침입죄 정도로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군대 내 동성간 선교했던 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군대 간 아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는 성애기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기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심판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는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와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근간을 파괴하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성적인 죄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자기 물건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의 이웃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말하죠. 뺏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 남녀노소와 모든 소유를 불살르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기름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은 의외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오후에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였을 때 우리는 공적인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의 사적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근하였을 때는 또 그 교역자의 일도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성도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있으시다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라면은 말이라도 얼마의 성이라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성도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풀지 못한 죄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군대 가기 전에 갚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20년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갚으려고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그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잘못된 손이 변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할 수 있는 손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재미있죠. 험담하고 우습게 말하고 농담으로 거짓으로 사람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증언으로
무고한 자에게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솔로몬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에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거짓 증언을 하죠. 그러므로 죄 없는 아이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벌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열왕기상 21장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거짓 증언자 2명을 세워서 거짓 증언으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했던 이세벨은 높은 곳에서 던져져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은 여러분, 정직한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왜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게 될까 봐 침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말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웃의 것을 탐하는 정도의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가정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 악한 행동과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것을 탐하는 그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탐심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죠. 우리가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정말 좋아하고 돈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믿음이 부족할 때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금도 좋아하지만 술 장사까지 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 그것이 죄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교회, 나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한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는 누가 줍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못합니다. 간음하지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못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실 것이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시며 지키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